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널쩍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행하는 기도. 이 기도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모범과 주님의 재림이 밤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님의 재림은 밤중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중차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절기 전야에 철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철야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기도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간구 이런 부분은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기도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한글 단어는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사용되지만 영어 단어 프레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13절에 처음 사용됩니다. I pray thee 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3절, 13장 8절, 9절, 16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청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때 이제 프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가 청하오니 부탁하노니 이런 것이죠. 또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인간의 처음 요청, 간구, 기도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모면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사레의 불신에 기인한 육신적인 간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누이라고 좀 해라. 사례는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좀 들어가십시오. 이게 다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바람이고 요청이죠. 그리고 주님과 연관해서는 창세기 18장 3절 4절에 간구하오니라고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인간이 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를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섬김의 종의 기도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인간의 모든 기도의 모습은 이 두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 또 하나는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임을 시인하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기도. 두 종류의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철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철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철야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야곱은 이제 야복이라는, 야복은 이 텅 빈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창세기 32장 22절은 여울이라고 말을 하고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는 시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과 3장,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야복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강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한강도 약간 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좁은 지역은 아마 여울 시내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좀 넓은 지역은 또 강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 야복시내, 여울, 이것이 그 다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기에서 나오는 그런 명칭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싸웠습니다. 24절을 보면 날이 셀 때까지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의 다짐과 열정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의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 뭐 손을 묶고 딱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구약적으로 뭐 다 손을 들고 뭐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야곱은 그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죠. 지금 레슬링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붙잡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씨름은 삿바잡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뭐 레슬링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씨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레슬링이거든. 레슬링. 그것과는 약간 다른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러나 그의 간절함과 요구와 요청, 마음의 의도는 기도였던 것이죠. 저도 뭐 여러분 중에 철야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서 했던 것이죠. 그 기도원 가수도 철야 기도도 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수련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의 수련회는 철야 기도가 없잖아요. 그때는 교제하느라고 날밤을 새는 적은 있었어도 철야 기도는 안 했었는데,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야곱의 이러한 철야 기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야 기도를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 많이 받게 된다는 식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대로 보면요, 야곱은 자기가 바라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따가 막 보겠습니다. 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응답 안 됐습니다.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라는 게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다들 하라고 그러는 거죠. 야곱이 이토록 밤새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주님께서 과연 야곱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합니다. 야곱이 주의 천사이신 하나님과 맞붙어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미 창세기 32장 1, 2절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천사들을 보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두 군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두 부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러크만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군대를 사용하여 하나는 라반의 군대를 막으셨고 다른 한 군대를 통해서는 에서의 군대를 막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이용해서 야곱의 쉽게 얘기해서 대적이라고 할 위험 요소들을 다 미리 막아 놓은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여정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머리와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또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도 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야곱과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살짝 돌아서면 또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밤을 새워 주님을 대항합니다.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한 이유는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육신의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수시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다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기도는 현대에도 고스란히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안 되네요. 하나님 나무 짜투리 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야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6장 이제 6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그 무렵이에요.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렇게 막 분노로 가득 차 의논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무렵 주님께서는 철야 기도에 돌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행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악의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다 없애버리세요가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들 좀 싹 아버지 저 사람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 하셨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분노로 가득 찬 대적들을 육신의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백성들도 있었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밤새워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겟셋마네의 철야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드렸지만 인자,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인해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의 필요예요. 육신의 기도예요. 육신으로 보면 이거 좀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싸웠죠. 주님께서는 육신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바람과는 정반대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은 그 죽음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육신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제한하고 육신의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겁니다. 진짜 기도는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그런 의도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필요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제가 아는 지역교회 목사님들 지역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누구의 필요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 필요예요. 저의 필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재산들 다 무리 나눠가지고 보내고 자기 재물들 그리고 자식들도 무리 지어가지고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싸운 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밤을 새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단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육신과 싸우기 위해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을 위해 싸운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는 죽음의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요구를 아버지의 앞에서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곧 내 뜻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은 내 뜻은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죽음의 잔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곧 육신의 요구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육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셔야 할 만큼 육신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지금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옛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와 싸우는 거잖아. 나와 싸우는 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맨날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죽노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란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주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만큼 야곱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입니까? 주의 천사가 씨름하다가 아이고 나 너 못 이기겠다. 아이고 나 도저히 너를 못 이기겠다. 그러고 포기한 겁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야곱이란 하찮은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고집이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만큼 강력한 그 인간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뭐 인간을 못 쓸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인간의 그 의지, 악한 의지, 마음, 상태, 그 생각의 상태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육신적인 요구, 욕망, 아이고 확 그냥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의 고집,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의 구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기본적으로요, 인간의 마음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 양심이라는 부분에서 선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그냥 악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양심이라는 게 기능을 하니까. 그러나 그 선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오름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나의 바람과 원함이라는 육신을 얼마나 끝까지 주장합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주님의 다루심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 나의 오름은 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오름을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과정 속에서 배운 게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 틀릴 수 있구나 거예요. 아, 내가 맞구나가 아니라 틀릴 수 있구나. 한 가지 더 주목하십시오. 과연 야곱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복을 받았지만 오늘 이 지금 야복강에서 했던 이 레슬링, 이 씨름에서 그는 복을 받았냐 이것이죠. 26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말하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거죠. 나 지금 야복강 건너가면 저기 가면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나 그거 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그러나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그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참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안 돼! 그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것도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다른 약속을 주어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밤새서 기도해 씨름해가지고 나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주의 천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보장해 줄게가 아니라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라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라는 그 축복은 이미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다 보장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걸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보장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안 믿은 거죠. 문제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믿음이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환경들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이나 아니면 주위의 도움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본질은 내가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맡기느냐의 문제죠. 아는 것,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요즘에는 은행도 망하긴 합니다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 이자가 너무 쌉니다만 어쨌든 내 돈을 지켜주고 이자도 조금 준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갖다 맡겨야지. 내 돈을 내가 꼭 붙잡고 그래 은행은 좋은 곳이야 뭐 좋은 곳 이러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은행에다 내 돈을 갖다 맡겨야 그게 은행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요.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는 삶을 주로 살았던 겁니다. 결국 야곱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뭡니까?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위골되는 겁니다. 붙잡고 막 나 축복해 주시면 안 보내겠다 막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탁 쳐버린 것이죠. 야곱은 남은 인생을 절뚝거리며 살게 됩니다. 평생을 지팡이를 짚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야곱의 철야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는 침묵합니다. 육신적인 기도의 결과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주님의 징계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주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놓았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간증 그대로 자신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요.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야곱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위골되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평생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쩔뚝거리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보면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 아마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인간에게 가장 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죄성이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기도하면 그 부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해서 봤습니다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부분에도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추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필요일 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 필요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뭐 그냥 매달리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기도원에서 들었던 게 뭐냐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내야 그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아니 저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든 기도를. 뭐 누굽니까? 저기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뭐 몇만 번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기도 응답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어요.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막 필요를 구했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많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철학 기도는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했던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제압해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막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육신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육신과 싸워서 이 육신의 육신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육신을 위해 싸우며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싸우기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